자격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400만에서 500만 권 팔린 책이 있죠.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철환 작가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 눈물은 힘이 세다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자전적인 소설 같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 입학식에 이제 갔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방으로 오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방에 갔더니 의외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네가 우리 학과 꼴찌로 들어왔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뭐 겨우 붙은 건 알았지만 꼴찌인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학할 때부터 꼴찌다 그러는 소리를 들으니까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더랍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 그때 말씀이 인상적이더라는 거예요. 자네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네 인생 가운데 그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지금 꼴찌한 것이 그늘이라는 거죠. 그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늘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옆에 강한 빛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이 마음이 와닿더라는 거예요. 지금 꼴찌라는 것은 그늘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빛이 없으면 그늘이 있을 수도 없죠.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강력한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인정하고 붙들라고. 자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나? 내가 기대해도 되겠나?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변화됐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그늘들이 있고요. 또 직장 갖지 못한 그늘, 가정 불행으로 인한 그늘. 사람 만나보면 그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늘 바로 옆에 빛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일어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십자가 이후에 다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이 그늘도 이런 그늘이 없죠. 아마 기가 죽어 있었을 것이고 거기 보니까 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 거 보니까 인생 포기했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자격 없음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선교 가자 그래도 선교 못 가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요. 나는 선교할 자격이 없어. 나는 목사할 자격이 없어. 나는 집사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자격이 없다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막힌 제외를 하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이 자격 없는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였겠습니까? 심장이 멎을 것 같고 또 부끄럽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프게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재현하죠. 누가 보면 5장 보면은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뭐 미어 터지게 그물 잡았죠. 이번에는 오른쪽에 그물 던지라 그러더니 또 많이 잡았어요. 이 처음 불렀을 때의 모습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자격이 없음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신했어. 나는 주를 버리고 도망쳤어. 자격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배신했었는데,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성격도 안 좋은데, 나는 뭐 나이가 많은데, 나는 뭐 아기 엄마인데, 뭐 나는 아픈데, 뭐 나는 무능한데, 나는 평판이 안 좋은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이런 마음을 더 크게 느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옛날 이름 부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안 부르고 옛날 이름으로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괴롭죠. 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묻는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근심했다고 얘기합니다. 막 근심하면서 내가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세 번 반복을 했죠? 뭐 점증적인 거, 뭐 그런 것보다도 강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 배신을 했던, 뭐 죄를 지었던, 넘어졌던, 깨졌던, 상처가 있던, 그늘이 있던 그런 거부터 계산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을 쏠 때도 0점 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발 쏴가지고 조준을 맞추는 거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의 0점 조준이 뭐냐? 다른 거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느냐? 그래서 세 번 물어보는 거예요. 0점 조절하려고.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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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삼각형이 나오면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지겠죠. 예, 난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면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를 떠났는데 55명 갔는데 내용들 보면은 사람들마다 다 자기 자신이 자신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액면 그대로 배신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죠? 배신자예요. 내가 봐도 배신자예요, 그 사람. 성격 진짜 안 좋아요. 어딜 가나 맨날 부딪혀.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나이 많고 거기다 또 잘 걷지도 못해. 비판이 없으면. 아기 엄마가 뭔 일을 하겠어요? 그죠? 무능한 사람, 뭐 평판 안 좋은 사람, 욕이란 욕은 너무 먹어서 장수할 분들도 오셨어요. 초신자도 왔고요. 또 아픈 분들 왔어요. 그럼 이거 다 보면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자격 따져가지고 성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물어보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가라, 그거예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다시 묻는 거 그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묻는 게 뭐냐면, 너 지금 엉뚱한 거 가지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내가 보는 건 딱 하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됐어. 가. 그 얘기예요. 이게 영점 조준입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족해도 채워주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꾸마우 찐따 예수 슬람마냐, 이 찬양은 말레이시아 찬양인데 말레이시아에서 15년 전에도 1위였고 금년도 1위예요. 뭐 그런 거 있죠. 그 사람들은 사계절이 없어서 히트곡도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넘게 1위래요. 이 찬양 꾸마우 찐따 예수 슬람마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같은 지역의 찬양이거든요. 자카르타 가도 이거 부르고 뭐 쿠알라룸푸르 가도 이 노래 부르고. 근데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이게 2절인데 2절을 1절로 갖다 놓고 1절 내용이 그거예요. 찐따가 사랑이거든요. 주님 진짜 사랑한다고. 쿠마우 찐따 예수 슬람마냐,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 얘기인데 제가 가보니까 이슬람권입니다. 고난도 많고 어려움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많고, 그리고 딱 눈치 보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15년 20년 넘게 계속해서 꾸마우 찐따 예수 이 찬양만 부르는 이유가 뭘까? 0점 조준이 딱 돼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출발이에요. 베드로 출발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 거들먹거리는 게 많죠. 겉멋이 많고 뭐 딴 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세련돼야 되고 멋져야 되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발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에서 출발되는 거, 그게 말레이시아 교회의 출발이더라고요. 그냥 가는 곳마다 이 찬양 불러요.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 학교 그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이 찬양 계속 부르면서, 그래서 너무 힘차게 불러서 막 감동이 왔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그 앞에 걸어가야 될 길이 너무 험난하거든요. 이슬람권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험난하거든요. 그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 자연스럽게 2절이 나오는 거죠.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피난처가 아니에요.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 주님만 의지한다고. 근데 우리 한국에 번역될 때 어떤 사람이 해놨는지 그걸 바꿔놨어, 1, 2절을. 우리는 맨날 그게 피난처 이렇게 놀고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의지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고생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내가 볼 때 이거 번역한 자체가, 내가 볼 때 이건 범죄야. 이거 범죄. 1, 2절을 바꿔놨어요. 그들의 1절이 그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피난처 대신 예수님 의지한다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건 둘째고 간에 주님 의지한다고, 도와주시면 그때 가서 사랑한다고. 이거 뭐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주님 의지하는데 도와주시면 역시 주님이야. I love you, Jesus.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변질 아니에요? 또 찬양을 해도 이렇게 변질되게 부르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는 찬양의 고백은 사랑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지켜주세요. 피난처에서 예수님 지켜주세요. 그게 그들의 찬양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걸어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출발은 예수님 사랑에서 출발된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날 사랑한다고? 그럼 그 다음 답이 뭐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노래만 하고 찬양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내 양을 먹이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과 동의어는 양떼 사랑입니다. 양떼를 사랑하라. 양떼를 먹이라. 양을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저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양떼를 우습게 여기고 막 양떼를 부려먹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건 싹군이죠. 악한 목자죠. 양떼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떼를 먹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양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다 가짜죠.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가서는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 영어로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에 7번 나와요. 그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용서해 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어떻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죠?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따라가면 된다. 그런 말씀이었고 10장에 나가면 두 가지가 나와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네 번째예요. 근데 그 네 번째 나오는 선한 목자다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점이 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근데 싹군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챙기고 자기 목숨에 위협이 있으면 도망을 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렇죠. 선한 목자 그러면 자꾸 우리 외형을 따져요. 아, 저 사람은 온화한 성품이 있고 말투가 부드럽고 친절해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그건 관계없어요. 선한 목자는요 외모와 외향과 행동과 모양 갖고 몰라요. 선한 목자는요 거칠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게 선한 목자고, 아무리 나이스해 보이고 아무리 우아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 이익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놈은 싹군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양떼를 사랑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한 목자들이 됩니다. 각자 개성들이 있잖아요. 모양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 갖고 너무 시비 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모양이 되든 간에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야. 그러면 선한 목자,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반면에 뭐 굉장히 우아하고 말도 잘하고 뭐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잘 보면 자기 이익이야. 자기 이익.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안 하고. 싹군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교회는 선한 목자 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를 보면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목자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 스피리추얼과 이 고린도전서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피지컬, 물질적인 거, 육적인 거의 차이점이 뭐냐. 마틴 루터 킹이 표현을 잘했던 것 같아요. 내가 빵을 위해 사는 것은 물질적이다. 내가 빵을 많이 얻기 위해서 막 사는 건 물질적이죠. 돈밖에 모르고 빵, 땅, 뭐 집, 뭐 있을까요? 뭐 돈.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집을 사고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치장하고 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육적이 돼요. 그거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빵을 사는 것은 영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다 영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지 밀러 일기를 읽어봤거든요. 조지 밀러라는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있죠. 기도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 제가 5만 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 보면 하여튼 기도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체크해 본 바에 의하면 조지 밀러의 기도의 95%는요 돈 달라는 기도예요. 아래 맨날 돈 달래.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줘요. 근데 조지 밀러를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 돈 달라 그러죠? 3,000명이 넘는 고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들의 먹을 걸 위해서 돈 달래요. 그들의 먹을 걸 위해서 사람 붙여달래요. 돈 많은 사람 붙여달래요. 하나도 육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받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은사도 많이 받았고 뭐 돈도 있는 사람도 많고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외모도 수려하고.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만 계속 살면요 정말 더러워요. 그거 육적이에요. 물질적이라고. 근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양들을 위해 쓰면요 그건 다 영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있죠. 젊은 사람들 우리 홍대에 사니까 알잖아요.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보면은 너무 육적인 젊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젊음을 젊은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양떼를 위해서 쓰니까, 말레이시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니까 영적인 젊음이에요.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많은데 흥청망청하고 뭐 자랑이나 하려고 뻐기기나 하려고 쓰면은 되게 육적이에요. 야, 돈 많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데 사용하니까 돈이 이렇게 영적이 될 수 있구나. 스피리추얼 머니가 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처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 뭐예요? 양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떤 것도 다 영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권세가 뭔지, 파워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스스로 버린다고. 내가 빼앗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거라고. 선한 목자의 특징이에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Authority to lay down. 이렇게 버리는 권세도 있고요. Authority to take it up. 이게 뭘 가져갈 수 있는 권세도 있대요. 제가 옛날에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죠.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될 때였는데 우리 가족끼리 한번 그 자금성에 그 관광을 갔던 적이 있어요. 우리 전체 가족이, 모든 동생들 가족은 다 함께. 근데 자금성이 넓지 않습니까? 넓은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되는 여자애가 아빠한테 감히 넓으니까 달리기 시합을 하재. 저기 있는 기둥까지. 지는 이제 학교에서 제일 잘 뛴대요. 그리고 그러자고 뛰었죠. 제가 슬슬 뛰었습니다. 제가 왕년엔 되게 빨랐어요. 그죠? 이렇게 슬슬 뛰어줬어요. 이기더니 기세 등등 해가지고 자기가 뭐 학교에서 1등 했더라. 아빠도 이제 늙었대. 못 당한대.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 끝났으면 되는데 또 한 번 하재요. 제가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그런 교만함을 놔둘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만방으로 이겼어요. 그냥 훨씬 앞설 정도로. 그래서 1대1이 됐어요. 이게 씩씩거리더니 결승전 하재요. 그래서 제가 결승전을 했습니다.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으면 개부지요. 예. 졌지요. 져주니까 걔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니까 이겼다고. 까딱까딱 질 뻔했다고. 그러면서 만족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이 선한 목자에 나오는 예수님의 권세란 개념이에요. 힘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힘은 이기는 게 힘인지 알아요. 이기고 또 이기는 거.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고 또 이기도록 하니라. 이게 힘말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그냥 힘만 주면 죽어라 이기려고만 하는 건 적그리스도라고.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무슨 뜻이에요?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게 권세예요. 진짜 아빠의 권세가 있었죠. 지고 싶을 때 져줬잖아. 이기고 싶을 때 교만함을 위해서 이겨주잖아요. 또 사기를 위해서 또 져주잖아. 이게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면 버릴 수도 있고요. 필요했으면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목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어떤 때는 혼내는 게 살리는 거라면 혼내주기도 하고요. 먹여야 되는 것이 살려야 될 때 먹이기도 하는 거. 그게 권세죠. 지금 병 들었는데 먹으면 다치는데 계속 먹을 거 주는 게 무슨 권세예요. 그게 정이 나간 거지. 양떼를 사랑한다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목자의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자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존재입니다. 그죠?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게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이게 교회가 자꾸만 이미지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인 줄 알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욕먹는 사람 되지 말고, 욕먹는 목사 되지 말고, 실패한 모습 갖지 말자.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7주년이 됐지만 그런 교회보다는 운동선수라 그러면요, 최고 플레이를 해야죠. 반칙하지 말자, 뭐 퇴장당하지 말자.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죠. 반칙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은 뭐 열심히 뛰다 보면 반칙도 하게 되죠. 안 그래요? 열심히 하다 보면 일부러 하는 거 아니고, 축구 하는데 반칙 없는 축구가 있어요. 하다 보면 뭐 공을 찰라 그러는데 봤더니 발이었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죠? 나는 분명히 공이었어. 근데 갑자기 공이 발로 바뀌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절대로 발을 차면 안 돼.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발 없을 때만 공을 차면 그거 뭐야? 아무것도 프리킥 빼놓고는 없지. 발이 없을 때 공을 차는 거는. 공도 없는데 발을 향해서 차는 건 반칙이, 그건 악의적인 반칙이겠지만 최고의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지. 반칙 없는 사람이 된다. 뭐 퇴장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그게 우리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뛰다 보면 우리가 뭐 인간이니까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넘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최고 플레이어가 되는 게 우리 목표가 돼야지 욕 안 먹는 게 목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상한 걸로 악한 마귀가 교회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괜찮은 수준의 교회가 되기보다는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게 양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뛰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매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죠.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 진다는 거죠.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 뭐 알고 그러셨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거죠.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신납니다. 신나고 막 군중들이 모여들고 부흥이라 그러죠. 재미도 있고. 선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 말라기 선교는 전반적으로 은혜스럽고 뭐 다 승리였어요.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만족해서 오지요. 근데 이것만 있나요? 그 앞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7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여기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거친 주의 십자가도 찬양해 보세요. 그죠? 내 평생의 자랑과 영광이 주의 십자가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예요. 저는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인가 그런 책들 많이 나왔어요. 목회 리더십. 그래서 목회자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 저도 그런 소리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인사이트, 깊이 볼 줄 알아야 되고, 포사이트,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내다보긴 뭘 내다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바른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과 항상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세상은. 내 생각이 맞지 않아요. 우리는 미래 예측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이거 뭐 일종의 종말론자들도 자꾸 맞춘다 그러잖아요. 주님 언제 오신다고. 똑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그 흐름은 알겠지만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 따라가는 존재예요. 베드로가 미래를 예측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주님 따라가라 그 얘기죠.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 지면 지는 거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뭐 마음에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예수 잘 믿고 가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십자가를 능히 지고 이기는 존재,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린 넓은 길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격도 없으면서 그냥 주님 사랑한다는 거 하나 붙들고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믿는 자의 길이에요. 여기 또 초신자들 계십니까?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재미있고 신나는 일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동행하겠다 그랬지. 할 수 있으면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십자가의 길 가라 그러고, 그렇지만 그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죠. 이제 걸어갈 길 뭐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 걸어가면 승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나는 에고 에이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길. 우리가 걸어갈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I am the way.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에 승질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길이냐고.
요즘엔 다원주의 시대 아니에요. 이 길 저 길 다 있는데 왜 그것만 길이냐고. 여러분 태양이 하나 아래여서 불편하십니까? 태양이 둘이면 좋겠어요? 앞에 계신 형제, 어머니가 하나라서 불편하세요? 좀 말 잘못하면 욕이 되겠죠. 예? 아버지가 하나라서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서, 예수님이 한 분이라서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태양이 하나라서 불편하다, 아버지가 하나라서 불편하다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냥 내가 길이니까 따라와. 십자가 질 거야. 근데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그게 영광이야. 우리가 지금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편함이 승리인지 알아요. 편함이. 그래서 잠깐만 눈치 보면서 편한 길만 찾아가다 보니까 일단 편하지도 않을 뿐더러 편하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지옥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 그 길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아까 얘기했죠. 꼬마오 진따 예수. 그리고 두 번째 좋아하는 찬양 그랬더니 그게 주품이에요. 스틸이라고. 그게 호주 노래죠. 호주 노래. 가까우니까. 그래서 힐송 노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주품에 품으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의지해요. 그 다음에 오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른대요. 그 눈물 없이 어떻게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길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스틸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